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단순한 한 민족의 새로운 출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출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찍부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묵혀두었다가 이제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요.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출애굽기 제목은 쉐엘레 셔못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웨엘레 셔못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해석하자면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다.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으로서 이게 적합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책 제목은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한 한 단어의 어떤 핵심 포인트 말씀, 이걸 우리는 보통 제목으로 삼는데요. 그러나 여기 히브리어 성경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다.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앞의 책과 이어져 있음을 연계성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히브리 성경책 제목은요, 그 내용을 핵심적인 단어로 압축해서 제목을 삼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항상 그 책의 첫 번째 구절을 제목으로 항상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구절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이다. 이게 제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인 출애굽기를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번역자들이 이 책의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잡았습니다. 이건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엑소더스라고 잡았고요. 이 책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엑소더스라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음력한 것이 지금 영어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나열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책임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배경 속에서 읽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사람들, 그들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잘되고 흥왕하고 부흥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 표현법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되라라고 축복하셨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여러분 자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며 주셨던 축복이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을 비교해서 자막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교 도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출애굽기 1장 7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귀결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아주 똑같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의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태초의 하나님의 축복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여건과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번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악조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조건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속에서도 번성과 충만을 누리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빵살이의 수동적 악조건에서만이 아니라 학대라는 적극적인 악조건 속에서도요 그들의 번성은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드러나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드시니. 창세기 1장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읽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빵살이와 학대의 악조건이 가진 그 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넋두리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가람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곳에 새빵살이로 나왔지만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쪼그라든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복받을, 하나님이 축복 주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담대하게 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과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모든 악조건과 어려운 여건을 뚫고 사막의 물길을 내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나 힘이나 여건을 구하기보다 더욱더 항상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바로의 폭압도 여건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만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기대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대는 성경적 기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적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건을 좋게 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에 인간적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경적 기대,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 속에서 애굽의 역사는요 큰 변혁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야기, 애굽의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요셉 때로부터 지금 출애굽하는 모세의 때까지 역사적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시간 속의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요, 애굽의 격변기가 일어나서 여러 왕조가 바뀌고 새로 출현하면서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애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길고 긴 역사를 도표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저기 애굽의 왕조의 역사인데요, 고왕국 시대로부터 중왕국, 신제국기를 거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국은 무너지고 로마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 시기까지, 이게 애굽의 왕조인데요, 고왕국 시기, 중왕국 시기, 신제국 시기, 이렇게 역사가 나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조라는 건 한 혈통으로 계보가 계속 이어갈 때 그걸 한 왕조라고 부르죠. 아버지 왕의 왕계가 아들에게로 이어져서 내려가게 될 때 우리는 이걸 하나의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요, 엎어지고 하면서 다른 왕조가 계속 생겨날 뿐만 아니라 고왕국, 중왕국, 신제국 사이에 두 번의 중간기가 끼어 있죠. 이 중간기는 왕국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기는 한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의 시기였기 때문에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중왕국 시기 12왕조 때에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17세의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의 두 번째 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쌀을 구하러,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죠.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 완전히 들어와 정착할 때, 이때의 연도가 언제냐면 주전 1876년입니다. 1876년. 그러니까 요셉이요,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통치 시기, 그가 110세에 죽었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어 110세가 죽었으니 80년 동안 이 모든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이 요셉의 가족들은요, 80년 동안은 한마디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7년의 대흉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기를 넘어가게 해준 그 가족들이라고 유대인들과 이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 지나 애굽에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애굽 족속들은요, 함 족속이고요, 팔레스타인 출신들은 대부분이 다 셈 족속입니다. 혈통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을 딱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당연히 셈족 출신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함족과는 다른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출신의 한 민족이 17세기에, 주전 17세기에 한 민족이 이 놀라운 병거수를 개발해서 말을 끄는 병거를 가지고서 밀고 들어오는데, 또 큰 대궁을 가지고 활을 쏘아대면서 오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이 애굽 군대가 삽시간에 그냥 속절없이 떠밀려서 상 이집트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밀려가고 그 몰려온 팔레스타인의 한 민족이 이집트를, 그 삼각주 일대 전체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되는데, 이 민족을 이름하여 힉소스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애굽 땅을 침입해 와서 소수였지만 오히려 애굽을 통치하는, 우리도 일제 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36년이었지만 이 힉소스 족속은 약 100년에서 150년 동안을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야말로 굉장한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힉소스 족속들이 통치한 이 왕조를 제15왕조라고
애굽에서는 구분을 하여 부릅니다. 어쨌든 이 15왕조가 다스리는 힉소스 족속이 통치하는 시기에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힉소스 족속도 셈족이고 야곱의 후손도 셈족이고 애굽인만 함족이기 때문에 이 힉소스 족속이 함족속을 다스리려면 자기와 같은 혈통인 이 셈족 야곱 족속을 선대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게다가 요셉이라는 걸출한 총리가 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총리의 후손들이니만큼 그들을 선대해 주면서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대해 주었을 겁니다. 이들이 150년간을 통치하면서 애굽의 역사는 수치와 치욕의 역사였지만 눈물을 머금고 150년 후에 애굽인들이 이 힉소스 족속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7왕조를 지나 18왕조가 되었을 때 힉소스 족속은 완전히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이 18왕조를 여는 이 테베의 이 아모스 1세, 역사에 보면 아모세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왕은 애굽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정복해 나가는, 외국을 정복해 나가는 신제국기를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바로 이때가 출애굽기의 배경이기 때문인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가는 왕조, 애굽 왕조가 강력하게 커져나가며 출발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18왕조는 힉소스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셈족을 몰아내고 제국의 기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와 같은 셈족의 계열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 땅, 애굽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스라엘과 애굽은 아주 친하게 잘 지냈지만 이 굽이치는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이 셈족, 이들과 한 혈통인, 한 계파인 이 셈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는 눈이 예전처럼 곱게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저놈들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또 지배할지 몰라 라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 역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요셉에 대한 애굽의 채무 의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새 왕, 그 왕은 제국의 왕으로서 힘도 있고 굴욕적인 역사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가족들은 침략자와 같은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배척을 당할 만한 요건들이 무르익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생뚱맞게 총리의 가족이었다가 갑자기 종살이하지? 성경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중간에 굽이치는 애굽의 역사 속에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새 왕에게는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새 왕은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굽인인 자신과 구별되어 부르고 있는 거죠. 쟤들은 우리 백성 아니야 라는 의식이 지금 그의 말 속에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백 년을 그들과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에게 이 백성일 뿐이지 내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이 하필이면 셈족이에요. 애굽인을 다스렸던 힉소스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은 힉소스의 아픈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민족과 결탁하여 자신들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7절에 보신 것처럼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니 그들의 숫자가 애굽 왕에게는 그 자체로 두려움이고 공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전체는 이스라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역사의 굽이침 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공격했다, 나쁘게 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역사에 굽이치는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또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적 처지가 자신들을 어려움에 몰아넣은 거죠. 본의 아니게 적대 관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억제시켜야겠다. 그래서 억제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도록 강제 노역장에 그들을 집어넣어 버리죠. 괴롭게 하는 정책을 합니다. 괴롭게 해서 더 이상 번성,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그럴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쟤들은 압제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지? 우리가 저들을 제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 쟤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단순한 억제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제어하려 했지만 이게 안 되니까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는 할 수 없다. 학대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급기야 영아 살해까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뭐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아주 씨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작전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요, 예전에는 요셉의 가족으로, 총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칭송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압제받고 고통받는, 학대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급전직하하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 상황을 이렇게 암담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몰아넣으시고는 지금까지도 잠잠하신 겁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동화되는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객관적으로 눈을 이스라엘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 속에 쑥 들어가서 보지 말고 눈을 좀 멀리 조망하며 줌아웃해서 큰 그림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역사를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멀리서 한번 내다보면, 그리고 역사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이 전체의 고통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기초 작업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개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마치 해산의 고통이 닥쳐온 것처럼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생명을 바라보며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 당하는 그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완전 생명의 은혜, 해산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보자면 오늘 이 고통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아픔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일부러 하셨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학대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셨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드는 불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물줄기를 잠잠히 끌고 가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가 두려움 속에서 도끼를 뿜어내며 자기 죄를 쌓아가는 일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눈물 속에도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뛰어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함몰되어서만 보면, 고통 속에 함몰되어서만 보면 늘 불평과 원망밖에는 우리 입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줌아웃해서 멀리서 한번 역사를 조망해 보면 그 시간마저도, 그 고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건 고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고통이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뭘 하실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실지, 내일 뭐 할지, 내년에 뭐 하실지 아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그 미래사를 알려주는 일 하나님 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미래사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현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 이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알기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 의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기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까 다음은 이렇게 되지. 그렇지. 다음은 이렇게 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고 힘들고 죽겠는데 그래도 너는 이 상황에 나를 믿고 너 자신의 오늘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안 생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의탁할 힘이 있기에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없어지고 없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광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 광신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만약 광신도로 보인다면 그들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르든가 말든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것처럼 광신도라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신도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개념은 전부 인간 중심적 개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적당한 신앙, 왜 그렇게 말하죠? 적당히 좀 믿어라.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는데 미친 듯이 하지 말고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적당히 믿는 게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적당히 믿는 건요, 그건 철저히 인간적인 신앙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건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내 필요를 당신이 채우라는 요구예요. 하나님을 부려먹고 써먹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신의 신실함을 믿고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분께 나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거는 거예요. 이건 필요를 채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게 신앙이라면, 믿는 게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건 그냥 종교심일 뿐입니다. 제가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고 늘 말씀드렸죠. 종교심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정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걸고 믿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 내 삶을 걸고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바로 이게 안 되는 자들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왜 40년이 필요했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잘 안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어제 잘 안 되던 것, 하나님 오늘은 순종함으로 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발짝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를 주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야기의 하반부에 보면 산파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스라엘의 학대와 고통,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지엄한 명령을 받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너희 가서 도와줄 때 딸이 태어나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공주님이 태어나셨네요 하고 가서 떠들어줘라.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냥 조용히 목을 눌러서 숨통을 끊어놓거라. 그리고는 아이고 아기가 사산되었네요 하고 그냥 아픈 척 힘든 척 해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누굽니까? 생명의 조력자 아닙니까? 생명을 낳는데 조력하는 조력자인데 지금 바로는 그를 생명의 파괴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파의 현실은 절대로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가 골리앗이라면 산파는 다윗이 아니라 그냥 개미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힘없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이 거대한 명령 앞에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산파예요. 그런데 그의 명령이 이제는 그냥 죽이는, 몰래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제는 앞으로 몰래 죽일 필요 없어. 그냥 아들 태어나면 그냥 아들 그냥 둘둘 말아서 그냥 빼앗아 가지고 나일강으로 달려가. 산모가 내 아들 내놓으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해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나일강으로 달려가. 그리고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게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산파는 이 명령 앞에서 자기의 상황과 여건은 이걸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산파들은요 결단합니다. 생명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단입니까? 이건 산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파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바로와 산파의 입장을 놓고 1대1로 비교하면 산파가 바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산파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걸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용감한 산파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행하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환경을 탓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자금과 약함을 탄식하는 한 모양으로 나타나죠. 물론 우리는 환경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그러하다고 원망과 탄식만이 나의 대답이라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렇게 산다면 용감한 산파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모세는 어떻게 역사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모세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결단한 산파였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경의 사람이 되기보다 결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사람이 뭐예요? 환경이 떠밀어내는 대로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이러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맥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서도 결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결단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산파가요, 이 결단을 할 때 남들은 모르게 귀에다가 속닥거리면서 야야야, 너 이거 바로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면 내 너 살려줄게, 내 이만큼 돈 줄게, 너 이렇게 내가 피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산파는 그걸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나일강의 아들을 던지는 대신에 이 산파가 선택한 건요, 자신을 오름에 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일강의 히브리 아들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오름에 던져 넣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돈의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탓하며 맥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결단하기를, 우리는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게 아무리 돈이 되고 눈 한번 감으면 수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혹은 명예가 주어지고 직급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던져넣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죽음의 일을 하기보다 내가 비록 죽을지 모르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오름 안에 나는 던져 넣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나를 던져 넣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던 이 산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여러분 삶의 열매로 모세 같은 인물이 여러분 뒤에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뿌듯한, 아마 산파들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이렇게 모세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그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겼기에 저 모세가 탄생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그 결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